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회복 운동입니다. 한 해를 거의 중반절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 첫 주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6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갔는가,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각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뭔가 모르게 움틀거리며 새로운 변화 갖기로 원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보면은 크게 영적 각성 운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서럽게 좀 이 도약기를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마음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하루 일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참 하나님 내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 우리에게 해가 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 어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자신들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바로 이 나날이 성화되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내어 간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참 필요합니다. 그래, 미스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거든요. 한 장소에. 그리고 거기서 하루 일일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뻐하신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그래요. 내 삶 가운데 맥히고 뭔가 모르게 꼬이고 어려웠을 때 이것을 풀어주는 게, 멍에를 풀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금식입니다. 심지어는 이 질병이 급속히 치료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모여서 하루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들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우리 듣기에 마음에 거슬려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라기 구약 끝납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신약이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바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먼저라니까요. 그래야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도 뭘 하겠습니까?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 쌓임이 왔냐면은 회개하라, 회개. 마음을 정해. 이 지금 바로 기도를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 들어봤죠? 뭔가 머리가 좀 잘 하려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툭툭 터져가지고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특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정교인 출석주일 한 달 동안, 1년 동안, 몇 년 동안 신영혼들의 주의 전에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물질 드리면서 예배 드린 것이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 절기예요. 물론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소득에 드린 것이 바로 맥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기원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다음 주간에 그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감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이 주위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전쟁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모여서 뭔가 모르게 합심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은혜 생활 잘 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랬을 때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 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모여라, 우리가 전술 전략을 싸우자,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렇게 살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이거는 전쟁이 터졌어요. 모여서 영적 각성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새롭게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교육 가르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결단했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린 양을 귀한 물질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입니다. 창칼 가지고 전쟁에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전술 전략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 이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입니다. 블레셋 나라를 물리침을 통하여 에벤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 8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수문압의 부흥의 영적 각성을 합니다. 수문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평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곳 수문앞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서에서 에스라서에서 말씀을 했을 때 1차는 스룹바벨에 약 5만 명 데리고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돌아와서 성전 지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가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말씀이 역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에스라가 와서 영적 바로 말씀 회복 운동을 합니다. 이제 3차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바로 모든 백성을 데려왔는데, 이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너무나 안일해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영적 많은 걸 체험했을 겁니다. 아니, 믿음상을 해나가는 여정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악한 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수렁텅이에 빠져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회복을 해주신다면 빨리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고난의 길에 건져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신앙 결단, 각성의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완전히 짓습니다. 성벽을 짓고 성전도 짓고 다 구비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무너진 믿음도 재건을 해야 되겠구나.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지금 아차 잘못하면 무더위가 7월부터 돌아옵니다. 지금 아차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연약해집니다. 이럴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모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각성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강사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장소는 수문 앞입니다. 여기서 영적 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흐르는 물 수문 앞 광장에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을 때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내 심령이 권고하고
아니면 내 삶이 뭔가 모르게 믿음으로 흔들리고 더 나가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전에 올 때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됐건 낮 예배가 됐건 수요 금요 성령 집회가 됐건 주일 예배가 됐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같이 지금 마음을 주께 드리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우리의 간구함이 사모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영혼들은 모두 다 돌아갈 때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장 1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때 설교자가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미 잊어버리면 새끼들이 엄마를 찾듯이 외치면서 부르짖는 이 바로 마음의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영적 기갈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언젠가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기근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것?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소리해집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예요. 예배 승리 모자면 인생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내 말씀은 길이 있죠. 바로 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하게 헤맬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마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쌀밥에 고기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쌀밥을 안 먹어요. 고기도 많이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통통한 사람 보면은 부잣집 맘먹으리라 이렇게 칭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 되어버렸습니까? 바꿔졌잖아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먹고 마시는 것은 풍성해버렸습니다. 지금 제일 기갈이 뭡니까? 예배 참석을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하고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예외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가 여기서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기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지금 기갈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이 밭이에요. 밭을 길가나 아니면은 저 이
돌밭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데 바로 이 씨앗을 뿌리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 비유 말씀합니다만 밭은 여러분의 마음이 밭입니다. 내 심령이 근심, 걱정, 염려 버려버리고 시기, 질투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에 놓으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에 새겨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보다 이것은 다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참 좁습니다만 어렵게 사는 한 시대에 저 시골에 사는 사람, 저는 시골에 살아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이 좋은 집에 태어나서 논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득을 하지만 논도 밭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산을 개간해서 산을 파가지고 나무 산 빌려가지고 소나무 막 있는데 파가지고 거기다가 밭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곡식을 심어 먹고 살아요. 산에가 돌이 많죠. 보면은 다 돌을 땀 흘리면서 밭을 파서 돌을 골라내면서 밭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이제 조금씩 불려가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이 이와 같이 황폐된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좌우 날숨 예리한 말씀으로. 호세아서 10장 12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뭐요? 내 마음의 밭.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스럽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평, 불만, 원망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노타리도 큰 노타리 가지고 가서 전부 다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리라 그랬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기경 갈아엎어야만이 내 심령 가운데 원한 불평 불만을 다 버려야만이 이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자갈밭 돌밭 때문에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새 나가버려요.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을까? 3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자료에 보면은 6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9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43분이에요. 9시 5분만 넘으면 10분만 넘으면 뒤돌아볼 거예요. 시계 볼 겁니다. 이랬다 섰다 할 겁니다. 만일에 30분 된다면 나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6시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6시간.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지금 오늘이 연합예배드립니다.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뭇 백성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 귀를 기울였다는 것,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 예배 방해는 그야말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기서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뒤에 바로 예배 위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 위원들이 많이 교역자들 서 있어서 예배 위원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앞에서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빨리 여러분들이 뛰어나와서 그 방해한 사람을 보듬고 데리고 빨리 나가셔야 돼요. 뒤에 예배위원들, 예배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체면염치 보지 마시고요.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여러분들은 이 본당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린아이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는 바로 칭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어린아이를 보니라고 말씀을 선포한 저도 잊어버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방해가, 유아실 있지 않습니까? 유아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졸려서 예배드리 어렵다 생각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차 안 되면 빨리 일어서셔가지고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애를 주면 안 돼요.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 도저히 못 참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이건 눈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 장사 없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일어서서 뒤에 서서 그 시간 예배 드리면 된다니까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앞에 서지 마시고요.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배에 방해돼서는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무패에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전 가족이 모여서 가족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회복운동에 모인 자들입니다. 누가 모였을까? 4절 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지금 이 크리스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는 나무로 만든, 옛날에 나무로 만든 다 강대상이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제가 이 단어 읽다가 일부 예배 때 힘들었어요. 마티다, 스마, 아나라 헤맸거든요. 근데 안 읽을게요. 오른쪽으로 6명, 왼쪽으로 6명. 누군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요. 오늘 같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서 왼쪽 오른쪽에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분 말씀의 예배에 본이 되셔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로 본이 돼야 되고 기도도 본이 되고 모든 삶에 지도자들이 본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은 지도자들만 그랬을까요? 백성들, 성도들 어땠을까? 5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뭐예요? 책을 펴니, 성경 말씀을 펴니, 책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서세요 그러거든요. 마칠 때 일어서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입니다.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이고, 유대인 예배는 일반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서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그러면 왜 소망교회는 안 일어섭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딱 3가지 목회 철학을 정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몇 명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하고 이건 엄청난 것이 아니라요. 딱 3가지. 하나는 앉고 일어서는 것 안 한다. 왜요? 제가 장애자였거든요. 뺨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가니까 일어서 앉아 하는데 저는 못 일어서잖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나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로 찬양할 때는 괜찮아요. 우리 교역자들 오해하지 마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건강한 사람은 쓰십시오. 그러면은 불편한 사람 앉아 계시면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저 사람 불편하는구나. 이것도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나에게 준 은혜가 있어서 앉아서 안 한다. 이거. 그 다음에 2번째, 헌금함 돌리는 것 안 한다. 왜요? 모든 사람이 준비를 잘 하지만은 깜빡했는데 어느 날 그냥 들어오면 될 텐데 헌금함이 쑥 돌아가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빈손으로 갖다가 넣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나는 사람들 보기에 그냥 헌금함 지나가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거짓을 한 거예요. 이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밥 먹는 거, 무슨 밥? 낮밥.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점심은 합시다요. 우리 교회 더우니까 목사님 한 줄 두고 쉽시다. 제가 노해요. 추우니까 쉽시다. 제가 노합니다. 명절이니까 쉽시다. 제가 노해요. 왜요? 제가 목회하는데 3가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거. 이래서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눔 가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어두운 것들이 밝혀지고 주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살고 살 때 심령이 살아나고 또 말씀에 따라 가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은 이 예배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우리 손 들고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은 조용하는데 금요 성령 지우제 보면 앞에서 아멘 하면 손 들고 아멘 하거든. 성경 구절이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우리가 매달 철일 월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가족 축복 예배. 이게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매달 첫날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켜야 할 일이에요.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그리고 어땠어요?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하니라. 손 들고 아멘한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는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은혜 깨닫는 자들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면은 목이 굳어져요. 말에 힘이 생깁니다. 이상해집니다. 저 사람 이상하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낮아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잠이라고. 잠언 16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이기게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는 기도, 전심을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을 때 설교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안을 다 깨닫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정의가 이것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교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이 뭐예요? 설명하고 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풀이한 것들이 바로 보세요. 낭독은 다 깨닫게 아니라 깨닫다는 말은 이해하다, 알게 하다. 지금 본문에 8장 5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을 이 해석을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아주 헬라어, 헤브리어, 그냥 히브리어 엄청나게 라틴어 막 쓰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깨달다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쉽게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혼자 열변들을 한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저 무슨 말 하지 몰라 보러. 이건 여러분 자기는 좋지만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9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은혜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때? 은혜 받으니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 보니까 제 설교 말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속으로 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설교는요 웃는 것만 설교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막 웃고 기뻐하고 은혜 받는 후의 일이지 설교를 들으면서는 운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전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몇 년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뭐예요? 11조 생활도 온전히 못하고 주일성도 온전히 못하고 지금 하는 것이 도저히 엉망이 엉망.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마음에 울음이 나오는 거, 울음이. 그랬을 때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픔하고 울지 마라.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다 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내 받은 거 다 안다. 이렇게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 설교를 합니다. 예수 부인했던 바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제자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을 때 답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산 받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바로 선물로 줄 것이다 고 성경 말씀합니다. 설교 말씀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웃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교훈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으면 어찌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난 후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를 읽어준 말을 밝히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후에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더라. 왜? 그전에는 내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에 울면서 회개하고 난 후에 이제 모든 것 제산받고 회개하고 문제 해결 받았으니 이제 보이는 겁니다. 어두웠던 것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희미했던 것이 온전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 신앙 앞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 들려준 말씀을 밝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을 갖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신앙 회복 운동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기에서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7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2주 동안 연속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6개월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감사함의 시대, 나머지 하반기 바로 6개월 동안 시작할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미로 여러분 같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바로 하반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받고 나서 서로 간에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즐거운 축복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30